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견디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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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봉 선생님은 삼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입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삼매자리다. 바로 우리의 그 팔정도 할 때 그 정정, 바른 가라앉음, 바로 정정자리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말할 때 혀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마음자리, 성품자리가 말을 하고, 듣는 것도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자리가 듣고,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성품자리가 본다. 눈이 볼 수는 없다. 눈에 비치기는 하나.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마음, 본래의 그 마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한다. 이제 이거를 보림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또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불송을 해. 예불송을 하면 내가 예불송을 말로 해. 말을 하면 누가 말하는 거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자리가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 내 마음자리가 해요. 듣는 건 누가 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가 들어요. 성품자리가 말을 하고 성품자리가 들어. 그래서 예불송을 할 때 내 소리를 들어라.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듣는 그 마음자리에 가 있어라. 바로 듣는 그 마음자리, 그 성품자리, 그 절대성자리에 가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일어났다 꺼졌다. 자, 이렇게 막 하는데 망심이 쑥 들어와. 훅 치고 들어와. 훅 치고 들어오면 또 망심에 끌려가. 그래서 거기서 입은 막 뭐라고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네 가지 나의 소임을 하는데 벌써 동업보살의 서원을 해야네. 십자성 신물계 언제 했지? 기억도 없어. 막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고. 그러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가짜라. 가짜 마음. 그 가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예불송을 하면서 예불을 들어라. 예불송 소리를 들어라.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성품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말기도 마찬가지라, 새말기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더라도 자꾸만 해봐. 자꾸만 해보고 일어났다 꺼졌다 생멸이 있는 것은 무조건 가짜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가짜야. 그래서 내가 가짜에 말하자면 머물지만 않으면 가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나 뒤바뀐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아. 그 진짜 있는 경계인 줄 알아. 그래서 거기에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본래 마음자리를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에서 모습공식을 쭉 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무조건 뭐다? 가짜구나.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만 확실하게 자기가 딱 이미 배겨놓으면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성품자리는 늘 여여하거든.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로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조금 빨리 자기가 마음에 결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시공간은 어디에 붙느냐? 모습에 붙거든. 근데 본래 그 자리에는 붙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지금 공부해서 결정을 하나 10년 뒤에 결정을 하나 똑같아. 그 자리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쭉 지금 보림선언에서 하는 시스템대로만 쭉 움직여서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단계만 제대로 딱 잘 밟아서 올라가면.
오늘 그 최부자집, 경주 최부자, 그 유명한 부자지요. 우리가 그 보통 부자라고 해도 3대를 못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3대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도 뭐 몇백 년 됐다 이러면은 뭐 일본에는 그런 집이 여러 뭐 7대 8대 막 이렇게 된 그런 집도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그 집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신문 칼럼에서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 벌써 한 5, 6년 전 일이라. 최부자 집 댁에 왜 그렇게 십몇 대에 걸쳐서 그 유지를 할 수 있었느냐. 결국 최부자 집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그 아주 부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종손되시는 분이 그 일제시대 때 독립군한테 전부 독립자금으로 다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주셨어요. 그 최부자 집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에서 이제, 그걸 막을 내리신 건데, 전부 다 군자금을 냈습니다. 최부자 집에서. 근데 그 댁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종손 되시는 분이요. 종손 되시는 그 분은 6살 때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목욕을 딱 하고 6살 때부터 뭐를 시키냐면은 최부자 집에서 내려오는 규칙이 있어요. 제 지금 2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려울 때 전부 다 이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 이제 그 자기 최부자 집 곡간을 열어서 하여튼 자기 영토에 사는 사람들의 밥 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걸 뭐라죠? 궁휼미라고 하나? 그거를 전부 다 그 곡간을 풀어서 밥 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또 한 가지는, 하여튼 몇 가지가 있는데, 2가지밖에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한 가지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절대로 말하자면, 그 논을이나 밭을 그 사람의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 막 헐값에 팔 거 아닙니까? 그때 절대로 그걸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곡식을 풀어서 전부 다 밥 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근데 그 6살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목욕 재개를 하고, 어떤 지정된 곳이 있겠지요. 거기서 그 지필목으로 그 종이에다가 그거를 매일 쓰게 하는 겁니다. 매일 그거를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종손이 되는 사람한테. 그러면 요 종손이 6살 때부터 이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그걸 할 때 되면 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몇 대가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 지금 그거 하잖아요. 새말기, 일과 굴리기를 하잖아요. 일과 굴리기에 그 원노트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노트를 쓰면 매일 원노트를 보아요. 또 필요할 때는 써요. 매일매일 해요. 매일 예불 해요. 자기 소리 들으면서 매일 예불 삼매에 들어. 축원해. 또 감사노트 써. 이거 해. 모습공식 해. 좌선, 반문 공부해.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 자기한테 말하자면 몸과 마음에 딱 배기는 겁니다. 그게. 딱 배겨요. 그 습성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건데, 딱 들어서 그거를 말하자면 풀어먹고 사는 거죠. 결국 살아가는 게 그걸 풀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수림이하고 예교는 여기서 제일 어린데, 법계도 40밖에 안 됐지. 법계가 41? 1살 많구나. 이렇게
이렇게 지금 30,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10년이고 20년이고 딱 그렇게 바른 말하자면 생각, 바른 습관 이런 걸 딱 가지게 되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일과 분리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처음에는 매일 숙제로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좋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이 옵니다. 예불도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하게 되면 예불삼매에 들거든요. 예불할 때 예불삼매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불을 숙제로 하다가 나중에는 좋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내용이 어느 날 마음에 탁 와닿는 순간이 오죠. 시절 인연이 오죠. 그렇게 쭉 공부를 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게 참 오래간만에 하는데 자 90페이지요. 90페이지. 저번 시간에 몸뚱이를 끌고 달리는 그 소소영령한 그 자리는 변할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모습 없음이죠.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비유를 했나? 허공에 비유를 했습니다. 허공에 비유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공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빈 공간이라는 색성향 미촉법의 색에 해당되는 이런 공간, 그러니까 뭐 지구다, 태양이다, 이런 우주 공간, 그런 것도 허공이라고 하고, 근데 본래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성품짜리, 우리의 성품짜리도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공에 비유를 하지요. 허공이라는 것은 가도 끝이 없고 모습이 없고 변할 것이 없는 그것을 이제 허공이라고 하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짜리가 바로 허공과 같다. 그러니 허공을 알려면 성품을 알아야 되고, 성품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그게 백봉쌤 허공법문이죠. 그게 허공법문입니다. 그런데 허공이라는 것은 보면은 미국 허공, 한국 허공, 뭐 일본 허공, 이 허공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텅 빈 허공에 그 위도나 경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요번에 요만큼은 내 연공, 요만큼은 네 연공 이렇게 갈라놨지만은 실제로는 갈라놨다고 물에다가 칼로 이렇게 물을 칼로 베도 물이 요쪽은 네 물, 요쪽은 내 물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냥 여기에 이런 선이 있다라는 그 가상의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네 거, 내 거 이런 허공이 없듯이 우리가 지금 예교가 듣는 그 성품, 듣는 성품, 또 수리미가 듣는 성품, 법계가 듣는 성품, 그 다음에 여기 송덕거사님이 듣는 성품은 모습으로 보면 예교다, 수리미다, 법계다, 송덕거사님이다 이렇게 전부 모습은 다른데 그 듣는 성품짜리는 뭐가 없다?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다. 그렇죠? 하나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늘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 모습에 익숙해 있거든. 모습에 익숙해 있으니까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듣는다 해도 뭐 젊은 사람, 또 나이 드신 분, 난청이 있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뭐 이런 다 기능적인 것은 있으나 거기 듣는 성품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성품으로서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으로서의 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런 거는 바로 우리의 성품짜리, 우리의 본래 마음짜리, 우리의 법신짜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야. 그런데 확인이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 굉장히 얼떨떨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늘 나는 몸뚱이를 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는 모습이 있고 경계가 있고 시공간이 들러붙어서 생멸이 있어. 그게 이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 내면 니는 몸뚱이 너거든. 이게 책상이 달라. 책상 또 뭐 전부 다 모습이니까 다 달라. 다 다르게 모습만 봐. 성품은 그 모습의 바탕은 잊어버렸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말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자기가 계속 이쪽으로 그냥 생각이 본래 하던 생각, 본래 뒤바뀐 생각, 모습을 항상 분별하는 그 모습에 항상 그냥 생각이 글로 착 돌아가고 착 돌아가고 착 돌아가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허공은 이렇게 가를 수가 없지? 예,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지 몸뚱이로서의 네가 아니야.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내가 내 이라면은 내다 이라면 벌써 나는 몸뚱이 내거든. 또 망심으로서의 내거든. 그렇게 그냥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가 뭐 여태까지 몸뚱이 내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몸뚱이 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요 몸뚱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에 의지를 해서 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확인이. 근데 나는 어디에 의지하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본래 텅 빈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어디에 의지한다 이런 말이 붙지를 않아. 이 성품자리는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고 그런 말이 붙지를 않는 자리인데 나는 항상 나라고 하면 몸뚱이 나 이렇게 하면 몸뚱이에 딱 의지를 해. 내 마음이라면 막 좋다 나쁘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 공부가 잘 되네 못 되네 막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거기에 딱 의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자꾸만 글로 돌아가니까 두렵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가죽 주머니가 아니에요. 가죽 주머니는 자꾸 변한단 말이죠. 가죽 주머니가 몇 번씩이나 있어요. 만약 용감한 분이 있다면 다리 하나 끊어내요. 그것이 기아라는 시장에 가서 팔아봅시다. 나는 돼지 다리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리 하나 내고 가봅시다. 누가 사는가? 돼지 다리는 좋다고 사지만 여러분의 다리는 안 사. 갖다 놓으면 그만 겁을 내서 도망가버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귀한 여자를 이러고 있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돼지다리, 개다리만큼도 못한 몸뚱이를 가지고서 시장에 가본들 돈 안 주는 이걸 가지고 늘 변하는 이걸 따라고 하고 있으니 사람이 기막힌 일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딱 깨놓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뚱이가 천국 같은 소중한 몸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몸뚱이를 한번 부인해 봅시다.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나니 벌써 나의 변함없는 호흡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호흡으로서 나지. 예, 거기까지 하죠. 자, 근데 이제 몸뚱이가 변한다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는, 아, 그래, 이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변한다. 특히 이제 20대, 30대는 잘 모릅니다. 변한다라는 것을. 저도 그랬어요. 20대, 22살 때 선생님 만나서 몸뚱이 변한다. 이게 정말 실감이 안 갔습니다. 계속 그렇게 젊어 있었으니까요. 뭐, 젊음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22살이면. 근데 이제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힘도 없고, 또 머리도 하얗게 백발이 되고 이러니까, 진짜 변하네. 이게 이제 마음으로 확 와 닿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몸뚱이가 변하니까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하면은, 그냥, 본래의 바탕자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맨날 변하는 모습에만 자꾸 들러앉아 붙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죽주머니가 아니다. 이걸 자꾸 가죽주머니라고 이제 옛날 선사들도 그랬어요. 가죽푸대라고 합니다. 가죽푸대. 가죽푸대에다가 이제 밥을 쳐넣는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요 몸뚱이는 변하는 거라요. 그래서 모습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하는 것은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거. 자체성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말기가 잘 생소한 것이고 나중에는 아이고 뭐 이런 거에서 공부가 되랴 뭐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이거 하나를 꼼꼼하게 모습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익어져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모습이고 내 몸뚱이도 모습이고 내가 쓰는 생각도 모습이고 내가 쓰는 감정도 모습이네. 모습은 뭐다? 변한다. 모습은 뭐다? 가짜다. 머물 수 없다. 여기 아주 이미 bek혀야 돼. 완전히 정말 기초 너무나 튼튼한 근본이라요. 몸뚱이는 변하는 거다. 왜? 모습이라서. 이거 진짜 중요한 이치입니다. 불교 공부 또는 말하자면 진리를 공부하는데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 딱 머리에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자꾸 놓여놓지요. 붙잡아서 내려놓고 하면서 내가 굉장히 붙들려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지요.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붙들려서 또 다른 고정관념을 놓고 또 다른 고정관념을 놓는데 이 모습공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서 새로운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을 말하자면 저지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공부입니다. 이 모습공식이. 그래서 어떤 분이 윗바사나 하시는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고정관념 내려놓기예요. 결국 진리를 공부하는 거는 고정관념 내려놓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습놀이를 하면 고정관념에서 또 다른 고정관념을 놓고 또 다른 고정관념을 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늪으로 자꾸 빠지는 거죠.
자꾸 늪으로 빠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감옥에 얽매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이런 대목은 백봉 선생님이 그 법문하시면서 하는 그런 그 음성, 그 또 말씀하시는 맞으면 태도, 자세 이런 것이 있죠. 눈에 선한데 되게 그 간곡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맨날 모습에 얽매여서 모습놀이에 빠져서 정말 뒤바뀐 생각으로 수많은 괴로움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나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 말하자면 고통에서 벗어나자.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제가 중 얘기도 늘 하고 또 허공 스크린 얘기도 하고 경전에는 그 파도와 물 비유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에 머물 수 없다. 그거는 자체성이 없다.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그 채부잣지 아침에 쓴다고 했지요. 6살서부터. 그것처럼 매일매일 해서 그게 아주 그냥 인이 딱 배겨야 됩니다. 보습공식이.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가 소중한 몸이죠. 몸뚱이 법당을 잘 관리해야 공부도 하고 인생살이도 잘 굴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자리니까 본래의 우리의 마음자리를 되밟히는 자리니까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자, 요거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자, 전부 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 몸뚱이가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몸뚱이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내 몸뚱이가 만약 없다면, 자,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뚱이가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내 몸뚱이가 지금 내가 눈으로 또는 감촉으로 몸뚱이가 없다면 무엇이 있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그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몸뚱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육근이 달렸으니까 육근을 상대하는 그 육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지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재한다. 그런 만약에 내가 하나도 이 말하자면 감각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감각이 없으면 내가 존재한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감각이 지금 내가 앉아 있으니까 이게 촉각이 있고, 지금 보니까 시각이 있고, 들으니까 청각이 있고, 막 이러니까 또 내가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각이 있고, 이러니까, 내라는 것이 있구나.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만약에 내가 없다. 이런 육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허공심이네 하는 것이 벌써 내 마음자리네.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다른 말은 눈에도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입과 타협하지 않고, 모습에 들어앉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마음자리네. 바로 절대성자리네. 이 말씀이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나인 것이지. 이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감이 안 옵니다. 아직 하기는 정말로 실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몸뚱이 내로서 있거든. 몸뚱이 내로서 늘 몸뚱이 내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늘 내 마음이다 하는 입장에서 계속 듣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이제 선원에서 5년 정도, 3년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5년 이상 되신 분은, 이게 말하고 듣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라는 것이 저절로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기초가 확실히 잡히신 분은, 그거는 변하고 헛것이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내 성품짜리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반이 잡히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사실은 부인하고 싶지만 참말로 이것뿐이 없어. 뭐뿐이 없다? 나의 그 마음짜리, 성품짜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짜리밖에 틀림없어. 자, 이걸 볼 줄 아는 이놈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걸 뭐야? 보는 성품짜리. 이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보지요? 봅니다.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빛이 있을 때는 이런 사물들이 있으니까 본다라고 하고, 빛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우면 안 본다라고 하는데, 본다 안 본다 하는 거하고 명암이 있어서 형체가 있다 형체가 없다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죠.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하는 건, 소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는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들어. 조용할 때는 조용한 소리,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걸 알거든. 시끄러울 때는 시끄럽다는 걸 알거든. 그 요 아는 자리인데, 이거를 볼 줄 아는 이놈이 하나 있다. 이건 바로 견성이죠. 보는 성품이야. 저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자, 저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와. 있는 소리를 듣는 거지요. 지금 저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목탁 소리만 관심이 있고 목탁 소리를 듣는 성품짜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목탁 소리가 들리네. 목탁 소리가 들리면 뭐야? 목탁 소리를 듣는, 이제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듣는 마음자리에 가 있거든. 듣는 성품자리에 가 있거든. 근데 보통 사람은 목탁 소리만 들어. 너 목탁 소리 이제 끝나면, 소리가 없네? 소리가 없네? 생각도 안 하지.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그러니까 모습에만 계속 이런데. 제가 그때, 원명보사님 제2차 새마을교회 천일결사 얘기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때 진화해변인가요? 진화해변?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진화해변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파도 소리를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돼. 우리 진짜 이제 이번에 한번 가면, 파도 소리 들으러 가면 정말로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각성거사님 어떻습니까? 가면 이제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파도 소리를 듣는다 이랬을 때는 파도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이 단어를 딱, 문장을 한번 봅시다. 파도 소리를 듣는다. 파도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하면은 듣는다에 가 있거든. 이 문장 자체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파도 소리를 듣는 줄로 알아. 이 귀가. 근데 우리는 그 문장을 딱 들었을 때는 파도 소리를 듣는 그 문성자리, 그 마음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가 짖었단 말이지. 그래서 개가 콩콩 짖어서 제가 물었지요. 어떻게 물었지? 지금 소리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느냐? 네, 들리는데, 예, 들리는가 물어봤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셨죠? 저는 개 짖는 소리가 제가 개 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했어요. 개가 짖는다. 아, 개가 짖는다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이렇게 하라고 예. 했지요? 예.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자, 지금 목탁 소리가 딱딱딱 들려. 목탁 소리가 들려. 목탁 소리가 들리면 목탁 소리를 듣는 것은 마음자리가 듣거든요. 그 성품자리가 들어요. 소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있는 줄 아는 거는 요 마음자리예요. 그래서 목탁 소리를 여기 저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와 이렇게 백봉 선생님이 딱 얘기할 때는 목탁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그 성품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와. 그지요? 뭐 보통 사람은 목탁 소리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선생님은 목탁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 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요게 바로 새말귀거든요. 항상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하지. 처음엔 자꾸 놓쳐버리지. 왜? 자꾸만 그 생활할 때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피칼토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그렇게 마음이 결정이 됐다 해도 워낙 그 습기가 굳어 있어 놓으니까 한 번에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내가 잡고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렸다가 또 잡고 잊어버렸다가 또 잡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게 직접 마음을 바로 직지하는 공부라, 이 새말귀가. 그게 다른 공부하고 틀린다라는 겁니다. 명산 거사님은 금강경을 계속 독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강경 독송하실 때,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독송을 하셔야 돼. 소리를 들으면서 독송을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문득 그냥 내 금강경을 펼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걸 해석을 해. 그러면 내 금강경 못 만나지요.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을 하실 때 독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독송을 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자리에 계속 가 있는 거지요. 그 문성자리, 그 듣는 마음자리에 계속 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시절 인연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인하고 싶지만 참말로 이것뿐이 없네. 이거를 볼 줄 아는 놈이 있어. 내가 이걸 본단 말이지 지금. 그러면 보는 마음이라는 말이죠. 보는 절대성자리라는 거지. 저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 소리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부인을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듣는 것, 보는 것,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부인을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학인이
조금 귀가 뚫렸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지금 봐. 밝을 때는 물체 있는 걸 봐. 어두울 때는 어두운 걸 봐. 그래, 보는 마음.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 있는 걸 들어. 소리가 없을 때는 소리가 없는 걸 들어. 있어도 듣고 없어도 들어. 물체가 있어도 보고 밝아도 보고 어두워도 봐. 그러니 보는 거, 듣는 거,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을 어떻게 부인을 해? 우리가 하고 싶던 부인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소리하고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걸 듣는 마음자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잘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 백봉 선생님이 법문이 너무 어려운 법문이에요. 실은요. 굉장히 상승 법문이라 일반 사람들이 그냥 들어서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실은요. 그러나 백봉 선생님이 처음 오는 사람도 다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 왜? 그 사람에게 방향을 똑바로 잡게 해주기 위해서. 뭐 상대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제 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야 된다. 이해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 이놈이 절대성자리인데 보는 자리, 보는 성품, 견성, 듣는 자리, 듣는 마음, 문성, 이것이 뭐다? 절대성자리라. 절대성.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성자리를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계속 모습에만 얽매이다가 보니까 절대성자리를 늘 쓰고 있어도 막 딱 달라붙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조사 어록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늘 부처를 껴안고 늘 자고 걸어가고 늘 부처를 껴안고 있다고,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부처 자리가 절대성 자리죠. 그래서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어요. 괴로우면 괴로운 그 모습을 굴리냐고, 그 부처 자리, 그 마음 자리에서 괴로움을 굴리고, 좋으면 좋은 자리에서 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 공부가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나, 공부를 안 되나 하는 그 자리가 부처 자리.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되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렀다. 공부 잘 되네, 버려. 공부 안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안 되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다. 공부 안 되는 것도 버려. 잘 되는 것도 버리고 안 되는 것도 버려야 그 잘 되고 안 되고의 앞서식이 드러나는데, 잘 되는데 쏙 들어가고 못 되는데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맨날 분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거를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허공으로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시작을 해버리면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자리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자리에 가 있으니까, 마음자리에 가 있으려면 왜 해야 되나? 마음이 가라앉아야지. 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자리에 못 가지. 이런 이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자꾸만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그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놈이 절대성 자리라. 보는 자리. 보는데 어떻게 맨날 육진경계에 헤매니까, 맨날 보는 그 육진경계에 헤매니까
보는 자리는 잊어버리고 맨날 그 모습에만 흔들려버려. 소리를 들어. 맨날 소리에만 흔들려버려. 소리를 듣는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절대성 자리인데 바로 이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인 육신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그 불교의 체계적인 교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쭉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이제 능엄경 대승기신론 여기를 공부를 하면 저번에 내가 이 말 한마디 볼 때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인 육신이 나왔거든 이렇게 한 말이 바로 이 대목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반에서는 그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절대성에서 상대성인 육신이 나타났구나.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안다면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몸뚱이에 나타났으니까 몸뚱이에 왜 들어앉겠느냐 이 말이죠. 죽이 있는데 죽이 펄펄 끓는데 죽이 툭 올라오고 툭 올라오고 툭 올라오는데 몸뚱이가 툭 올라오는 죽이라. 근데 이 툭 올라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툭 본래 죽자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툭툭 올라오는 것만 보지 이 자체가 죽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야 어디 가서 내버려도 그만이라. 이거 좀 잘못되면 그냥 내버리고 다른 몸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억 수천만 번이 아니라 수억 천만 그 억천만 항아수 모래수와 같이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늘 이렇게 지내왔어요. 우리가 공부를 쭉 하면 내가 전생에 이랬구나.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몸뚱이는 몸뚱이 버리고 또 다른 몸뚱이 받고 몸뚱이 버리고 다른 몸뚱이 받고 이렇게 딱 되면 내가 몸뚱이에 이렇게 말하자면 붙들릴 필요가 없겠구나 알겠지만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려서 몰라 앞이 깜깜해. 그러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더 밝아지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허공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억 천만 번을 계속 되풀이해서 이렇게 상속을 하느냐.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고 죽고를 계속 하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질문이죠. 우리 수억 천만 번 우리가 그 천만 항아주 모래수와 같이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늘 지내와서 어떻게 이렇게 생멸이 쉴 새 없이 이렇게 상속이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허공이 끝이 없으니까 생멸하는 것도 끝이 없다. 이 모습도 끝없이 일어났다 끝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구절절 다 설명하기는 아마 조금 그가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여기 보면은 기신론에 보면은 그 마음의 체, 그 절대성 자리죠. 마음의 체는 불멸이라요. 불멸이니까 마음의 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라지면 물결도 사라져요. 그런데 그 마음자리는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 마음자리가 불멸이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모습이 그 마음의 변동이 움직이는 마음이 계속 상속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기신론하고 능엄경에 가면 요 부분이 우리 이 말 한마디에서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허공이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본래 우리 성품자리는 뭐가 없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어제, 오늘, 내일이 없다. 항상 여여하다. 오늘이 억년전, 오늘이 억년 후. 이게 시공간이 구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허공 자체에는 어제, 오늘, 내일 허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허공 중에 구름 끼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더라도 어떻게 허공은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이게 허공은 항상 여여합니다. 그거를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만 문제냐 하면 자 눈으로 봐. 근데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는 이 밝음, 어둠, 밝음일 때 나타나는 많은 그 형체 만약에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거면은 이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체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깜깜한데 새로운 사람을 딱 하나 갖다 놨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못 봐. 이 각막에 이상이 있어. 그럼 깜깜해. 그럼 물체가 있는 동 없는 동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뭘 보냐면 깜깜한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경계에 휩쓸려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변화는 모습에 들어앉아 있느라고 그 모습을 보는 내 성품자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렸어. 들으면 이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를 까내리는 소리, 온갖 소리가 있어요. 좋은 소리, 나쁜 온갖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 좋은 소리 하면 마음이 움직여. 나쁜 소리 하면 마음이 움직여. 이런다고 움직이고 저런다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거든. 마음이 계속 움직여.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 그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자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모습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개죽음으로 죽을 수는 없지요. 내 보는 성품자리, 나의 듣는 성품자리, 본래 나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자리를 되밟히면서 내가 가야 되지, 몸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